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울림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삶으로 봉할 때 축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 마트에 갈 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주간 인사와 멘트는 간단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제 생각엔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훨씬 개선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주된 이유와 목적은 예수 믿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이런 청유보다, 권유보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훨씬 더 좋은 물음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보다 더 좋은 멘트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어요. 그러다 제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것보다 더 좋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누구보다 잘 믿을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어쩌면 믿는 신도들에게조차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윤직슨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될 일이 아닐 뿐더러 그의 상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 20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이 이에 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로서의 삶에는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고 시험과 환난이 따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도를 지켜야 하는 가중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적지 않은 이들은 교회 나와 은혜 받고 쉼을 얻길 원하지 제자 되는 것은 관가하려 합니다. 그런 분들께 주님을 따르되 제자로서 고되고 험한 일도 마다하지 말라는 주문은 쉬운 주문이 아닐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굳이 제자의 길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향해 가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인즉슨 바로 축복이 있어서입니다. 제자의 길이 험하고 고나지만 이 길에 축복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축복이 따르느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고 그 산상수훈의 서두에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8가지 모두에 공통되고 적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라는 거죠. 바로 팔복의 이 복은 제자들이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비록 인자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내몰릴지라도 오늘 우리의 제자됨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의 분복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됨으로 받을 분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단편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요,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다. 여기 구름 인파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애틀란타에 오시면 구름 인파가 모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모였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질 그 순간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노약자들을 다 포함하면 최대 한 2만여 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떴다 하면 수천 명이 모이는 건 우습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출현은요, 여느 부흥 강사와는 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옹신할 틈도 없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요, 주님께서 이만큼 인기가 많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열의와 같은 환호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은 그 인파들을 뒤로 하고 오히려 호수 건너편으로 혹은 한적한 산으로 오르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애써 자신을 따르고 애워싸는 사람들을 피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역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수행하는 제자들이 자칫 그로 인하여 교만에 부치길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역사도 많이 따르지만 또한 적지 않은 시험도 따른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의중과 중심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진정 원하심은 사역의 성공적인 되어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사람됨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소수의 제자들을 이끌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예증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주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감명 깊게 보았던 드라마 중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기억되는데 그 대사가 뭐냐면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게 상도다라는 대사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즈니스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여러분 비즈니스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이윤을 추구하면 사람이 떨어지죠. 반대로 고객을 많이 확보하면 그 사업은 꾸준할 뿐 아니라 번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렇다면 하찮은 비즈니스든 커다란 비즈니스든 거기에 상도라고 하는 도리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나타내 준다 하겠습니다. 하물며 사업이 아닌 사역에도 이런 도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오늘 주님은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이웃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는 제자의 수를 더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사역이 되고 사명이 되질까 않을까 싶습니다.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이끄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오늘 수억 명의 믿는 크리스찬들로 바뀌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잉태하고 오늘도 존속하며 부흥하며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될 때에 가능할 일이라는 거죠. 올해 우리사랑 장로교회가 표를 정했어요. 하나님의 상향으로 양육하는 교회랍니다. 이제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갈 수 있는 이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곳에서 나오고 아름다운 사역들이 결실할 수 있는 귀한 재단, 축복의 재단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받을 믿음의 분복은 머리 쉴 곳을 찾게 하심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지칭할 수 있는 명대사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음을 천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한 서기관의 요청에 답하신 부분입니다. 서기관 하나가 나와서 주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서기관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결기와 결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서기관은요, 고위 관리직이었어요. 종교인인 동시에 나라의 어떠한 운행이나 이끌음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요, 재력도 얻고요, 권력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대단한 결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따라오는 곳에 영광이 없을 수도 있고 나 따라오는 곳에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주님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결기에는 상당한 신앙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제자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왜 주님은 애써 밀쳐내듯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 서기관이 바라는 제자도가 그리고 그가 얻고자 추구하자 하는 축복이 주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차이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 둘 곳과 머리 쉴 곳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머리 둘 곳, 머리 쉴 곳,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 둘 곳일까요? 머리 쉴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 될 곳일까요? 아니면 머리 쉴 곳일까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명백히 말씀드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머리 둘 곳도 머리 될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실족하기 쉽습니다. 계산이 차고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머리 쓰지 말고요, 머리 되려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머리 쉴 곳을 찾아 이곳에 오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참 머리 아프시겠어요? 그래. 왜요? 그럼 성도님들 이끄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 예, 쉽진 않겠죠. 근데 제가 머리 아프진 않습니다. 굳이 아프다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머리 쓸 곳 아닙니다. 머리 될 곳도 아니고 머리 둘 곳도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머리 쉴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머리를 쓰세요? 남의 돈 얻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는 머리를 좀 쉬셔야 돼요. 오히려 자기를 좀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머리 쓸 일 아니고요, 여기서 머리 될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곳에서 머리 들 것 찾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번뇌는 내려놓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복잡한 일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실 땐 어김없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금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충전을 얻고 돌아오신 적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머리 둘 곳을 찾기보다 머리 쉴 곳을 찾아서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근데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머리 쉴 곳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체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분복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끝으로 제자 중 하나의 간곡한 부탁에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문을 할 때에 답하신 내용입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아버지의 장사는 마치고 오면 왜 안 될까요? 그것이 오히려 마땅한 도리 아닐까요? 제자 되기 이전에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반인륜적일 수도 있고 반천륜적일 수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를 괴롭게 하신 걸까요? 어쩌면 이 제자에게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분부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철저히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제자 되기 어려움을 얘기하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때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제자가 될 때에 반인륜적이고 반천륜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혹은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는 분들 중에 제사 때문에 갈등하는 가족들 혹은 가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사 지내지 않고 추모 행사로 마치거나 그냥 고인의 죽음을 데려 기리는 시간으로 갖는 이러한 변화도 사실 기독교에서 주장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죽기 전에 효도할 일이고 살아생전에 건강할 것을 주문하는 거죠.
오히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도의를 다하라는 말씀으로 번역해서 알려준 것이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은 거듭나야 할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소개한다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는 인생이 되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체가 변화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이 마태복음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은즉슨 마태복음 8장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다음에 있는 사역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적과도 같은 사역들이에요. 이 배열을 잘 보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치유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중풍병자를 하인으로 뒀던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본문 말씀 전에 있던 17절까지를 보면은요, 베드로의 장모된 이의 열병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소개되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에 생뚱맞게 제자도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펼쳐지는 23절부터 27절까지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이 소개돼요. 그리고 28절부터 끝절까지는 거라사 광인의 귀신 들림을 떠나가게 하는, 그래서 수천 명의 귀신이 붙은 것을 돼지떼에 보내서 몰살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8장의 말씀은 온갖 기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배열상 좀 생뚱맞은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넣으신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든가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부부 생활 하시는 분도 알죠? 수십 년 살았는데 그 사람이 변하든가요? 차라리 내가 변하는 게 빠르지. 근데 나는 잘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면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날 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제자도의 놀라운 변화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보내실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주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 놀라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된 제자들이, 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변할 때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오늘날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귀한 변화를 받고 제자 될 수 있는 복된 재단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변화와 축복을 얻는 복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사이 세계 축구 역사에 기적과도 같은 신화를 쓰고 있는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박항서 감독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경기를 치를 때마다 베트남 축구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던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놀라운 연전 연승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이 되기까지
놀라운 변천을 나타나고 계신데, 이분의 명성을 얻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그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축구대표팀 코치를 역임할 때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부터라는 거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역시 그 이전부터 축구선수로 활동을 했고 또 많은 코치와 감독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했던 인물이긴 해요. 하지만 그의 인생과 그의 축구 지도의 놀랍고 비역적인 발전은 히딩크라는 유명한 감독을 만나면서부터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요사이 그가 펼치는 축구 전술을 보면 히딩크 감독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의 전략과 전술뿐 아니라 운영 방식과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세웠던 기념비적인 승전보를 이 감독도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제2의 히딩크라는 표현이 무색치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승을 닮아가는 것, 스승처럼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달라는 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 형상이 나타나면 오늘 우리는 잘 산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인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되어서 귀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 기념비적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의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제자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됨을 누리게 하시되 만복으로